안녕하세요. 백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 되시는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어져서 바울이 이제 천부장 앞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스라엘 유대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의 간증,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천부장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 군중 앞에서 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도 하나님에게 열심을 품은 사람이고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어서 예수를 쫓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에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어제 본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그가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의 손을 붙들어서 아나니아 옆에 가게 되었고, 아나니아가 바울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들려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나니아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나를 향해 이러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해줬다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향한 뜻을 알려주셨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런 말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도중에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분노가 차오르고 적개심이 일어나서 바울의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면서 땅에 있는 먼지와 티끌을 공중에 뿌리면서 이러한 사람은 달려들 수가 없다 하면서 죽이자고 달려들게 됩니다. 그러자 이것을 중지시키기 위하여 천부장에 나섰고,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변호하면서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신문해보자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울의 간증 중에 어떤 내용이 유대인들의 마음의 분노와 적개심을 자극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전한 내용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적개심을 일으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다메섹으로 하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였고, 그의 길을 한참 지나온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전하고 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자극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죠.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에 적개심과 분노를 일으킨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자신을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들은 자극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사람이요, 율법이 없는 그들은 패역한 사람이고 짐승 같은 사람들이고, 오직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그저 모양은 사람이지만 짐승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바울을 이단이요, 악한 자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건 깊은 곳에는 먼저는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향한 선민의식, 뿌리 깊은 선민의식, 교만한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다른 민족과 구별시키고 다른 민족을 낮춰보는 인종차별적 의식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종차별이나 잘못된 선민의식이 이들로 하여금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그들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인종차별이나 이 사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국제기구가 그리고 또 유수한 서구의 신문 시사 주간지가 최근에 발표한 전 세계 인종차별 국가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4위를 차지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인종차별이 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4번째 국가랍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지만 한국민들 마음속에 뿌리 깊은 인종차별의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10명 중에 7명은 자신들은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다수의 그들은 피부색이 우리보다 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피부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는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일본 사람에 관해서 이유 없는 미움과 분노,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서 일본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혹 북한에 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에 관련된 일이나 중국에 관련된 일이나 혹은 조선족에 관련되어서 이유 없이 불편한 마음과 그들과 화합하고 화해하자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안보와 외교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관심은 가져야 되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은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평화와 화해와 일치 아니겠습니까? 외교와 안보 문제는 전문가들이 다루게 한다 할지라도, 국방 문제는 관련된 사람이 다루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 입장과 우리 입장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평화와 화해와 일치와 협력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과거 역사를 근거로 한 미움과 분노, 적개심, 용서치 않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쁘시게 여기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히잡을 쓰고 있는 무슬림들이 길거리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적지 않은 무슬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러저런 일에 종사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슬림을 만날 때, 히잡을 쓴 사람 만날 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이라도 무슬림들을 테러리스트로 생각하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무슬림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극단적 일부의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것이지 무슬림은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무슬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하고 낯선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친절과 관대한 마음과 포용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 관한 편견과 선입견, 차별의식을 갖고 있다면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서 이방인들을 사랑한다고 하실 때 그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 가지고 바울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던 유대인처럼 우리도 자칫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차별과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했던 것은 복음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편익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원컨대 우리 안에도 이 세상 사회가 만들어놓은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관대함과 너그러움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